라합이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고백은 실로 정탐꾼이었던 이스라엘로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내가 아노라. 우리가 아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하려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복음을 전해줘야 할 것 같은 정탐꾼이 오히려 이방 여인, 정말로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살았던 그 여인이 오늘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 일이 하나님 일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정탐꾼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라합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믿음의 행함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라합에 대해서 소개할 정도로 라합은 위대한 여인이었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사용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라합의 무엇이 오늘 이와 같은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라합은 도대체 어떤 주일학교를 다녀본 적이 있을까요? 초등가족에서 잘 배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고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라합은 놀랍게도 그러한 말씀을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단지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던 기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요. 애굽 군대가 막 뒤에서 쫓아오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요, 앞에는 홍해가 있어서 오도 가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내칠 때 홍해가 갈리게 하심으로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이후에 다 애굽 군대들은 그 물에 빠져 죽었다라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라는 승리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던 것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라합만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라합이 들었다라는 것은 오늘 그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라합은 그 하나님을 알게 돼요. 무엇이 그 라합으로 듣게 했을까요? 실제 라합은 그 얘기를 누구보다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상황과 환경은 원망과 불평, 그리고 왜 내게 이러한 고통의 문제를 주시는가라고 말할 것들밖에 없었어요.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했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실제 라합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한 그러한 것들을 받은 게 별로 없어요. 적어도 외적으로는. 여러분, 오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잖아요. 알고 있어요? 네. 라합의 집에 갔대요. 왜 라합의 집에 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는 그냥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성경이 그렇다면 다 그럴 줄만 알아요. 의심 같은 거 절대 안 하죠. 물론 의심하면 안 되는데 왜 그랬을까 궁금은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과 관심이 없어서 그랬나? 이랬나? 어쨌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하고는 예의가 달라요. 그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왔다 앉았다 가는 거지. 그렇게 예배 생활하면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요. 솔직히 성경 잘 몰라요. 우리 언제 성경고사를 한번 보면 참 좋겠다. 동기부여를 해야 하니까 막 선물을 어마어마한 걸 막 걸어놓고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게.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한 것 중에서 문제를 낸다. 뭐 이러면 얼마나 내 설교를 막 귀담아 듣기 시작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라도 알 수 있으면 좋긴 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왜 그런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탐꾼이 왜 라합한테 갔을까요? 라합 집이 숨기 좋을 것 같아서? 라합 집이 아무래도 아니면 허술해가지고 부시고 들어가기가 좋아서?
도대체 라합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게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막 기적만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신비롭고 놀랍고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솔직히 여기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 없다고 봐야지요. 여러분의 삶에 신비로운 일이 지난 한 주간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도대체 어떤 기적을 경험했지요? 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셔서 공부도 안 했는데 100점을 맞게 하셨다든지 막 이런 막 고백이 있어 봐요.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은 여러분 반 친구들에게 진짜 좋은 소식, 복음이 좋은 소식이란 뜻이거든요. 진짜 좋은 소식으로 들릴 거예요. 왜요? 와, 교회 가서 예수만 믿으면 100점 맞는데 공부 안 해도 시험 문제를 다 안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얘기할 때 우리는 너무 뭔가 되게 오묘하고 고상하고 위대하고 뛰어난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일들로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세요. 라합도 마찬가지였어요. 라합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곳이 어디예요? 혹시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지 여러분 알고 있나요?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자, 지금 정탐꾼을 이제 다시 풀어주는 거거든요. 도망가도록 허락하는 거거든요. 빨간색 끈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빨간색 끈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미한다 뭐 이렇게 해석도 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해석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그렇게 해석하지 말란 법도 없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너무 우리가 기가 막히게만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그냥 일반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도우시나? 여러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경험해 봤어요? 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노는 거하고 하나님하고 혹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와 관심 없는 적이 없으시고 우리의 작은 것까지 다 안다고 그러시는데요, 실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관심 있다고 매 순간마다 느끼며 살아가요? 참 이상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 우리는 삶에서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나 돌보시고 지키시는 것 솔직히 귀찮아요. 동생한테 막 신경질 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때 보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나한테 막 함부로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기 원하신다고 해보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되게 불편한 일일 거예요. 라합 기생이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라합이 그 끈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정탐꾼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었는지. 15절 말씀에 보면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었다고 그러죠? 그 어디에 거주했대요? 어디 살았대요? 성벽 위에. 성벽 위에 집이 있는 사람. 성벽도 본 적이 없는데, 옛날에는 성벽이라는 게 있었어요. 왜? 성벽이 왜 필요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성벽이 딱 가로막고 있어야 전쟁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지, 성벽이 없으면 그냥 와가지고 침범해버리면 다 빼앗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성벽이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 영화 봤죠? 사극 같은 거 보면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성벽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나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거기 누가 있어요? 병사들이 있겠죠. 그 성을 지키라고 성벽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성벽 위에 살았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이 거짓말을 하는구나. 사실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원어에서 보면 성벽 위에 살았다라고 하기보다는 성벽 안에 살았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성 안에 사는 건 말이 되는데 성벽 안에 산대요. 감옥이야?
여러분 상상해 봤어요? 라합이 성벽 안에 살았대요. 성벽 안에 살았다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아,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성벽에 살았기 때문에 그 땅으로 들어가려면 그 성벽을 넘든 어떻게 하든 해야 되니까 지금 성벽을 넘는 중에 라합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라합이 뭔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정탐꾼들이 아하, 라합 집에 가서 우리가 물어봐야지 그런 생각한 게 아니라 라합 집으로 간 거예요. 근데 성벽 안에 살았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대에는 성벽을 한 1m 두께 되는 성벽을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서는 그 성벽을 하나만 세우는 게 아니라 성벽을 쭉 삥 둘러서 세운 다음에 그 안에 한 2m에서 3m 안으로 성벽을 하나를 다시 쌌어요. 자, 그러면 성벽과 성벽 사이에 공간이 생기죠. 그 공간이 생긴 데에다가 주로 물건들을 놔두는 창고같이 썼어요. 빈 공간에 채워넣고, 또 하나는 성 안에서 집을 얻어서 살 만한 여유가 없거나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성벽과 성벽 사이에 그곳에서 집을 꾸려서 살았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에다가 돌을 막 부어요. 그러면 1m 두께의 벽이 있고 또 1m 두께의 벽이 있는 그 2, 3m 사이에다가 막 이것저것 채워 넣기 시작하면 벽이 순식간에 5m에서 6m짜리 아주 견고한 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벽이 허물어져도 여전히 벽이 있고 그 벽을 뚫고 들어가려면 한참 걸리도록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죠. 왜요? 이 앞에 성벽이 무너져 버리면 자기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이에요. 라합이 어디에 살았다고요? 그 성벽 안에 살았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이기게 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온다고 했을 때 라합에게는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아,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구나, 아,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구나, 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런 동기부여가 됐다기보단 자기에겐 그냥 들리지가 않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군대, 막강한 나라, 당시에 애굽은 진짜 힘이 센 나라였거든. 근데 그 애굽을 이기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래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한대요? 가나안 땅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야, 우리가 성벽이 이렇게 두꺼운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들어도 솔직히 귀담아 들을 필요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라합에게는 이건 생명과 연결된 일이었어요. 이제 쳐들어오면 자기는 성벽 안에 살기 때문에 죽은 목숨인 거예요. 실제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승리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상황과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왜 이러한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괴로울 수 있어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귀 기울일 수 있는 기회가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을 때 오히려 라합에게는 구원에 참여하는 은혜의 일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풀어줘요. 풀어주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선대하였으니. 영어 성경에는 이 선대라는 단어를 kind라고 얘기해요. kind가 무슨 뜻이에요? 친절하다 뜻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니 당신도 나를 선대하라, 친절히 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이 선대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오늘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언제 등장하냐면 14절에 등장해요. 그리고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누구에 의해서 사용이 되냐면 정탐꾼들에 의해서 사용이 되는데요.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너가 우리에게 친절을 베푼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너에게 인자를, 친절을 베풀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 인자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 선대, 후대, 긍휼, 이러한 여러 가지 단어로 성경에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는데요. 어떻게 사용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 한다라는 의미로 헤세드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사용돼요. 그러고 보니 이 헤세드는 라합 여인의 것이 아니었고 정탐꾼의 것도 아니었으며 바로 하나님의 것이었고 이미 하나님의 이 헤세드는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단지 라합은 몰랐고 정탐꾼도 미처 깨닫지 못했을 뿐.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하나님은 그 헤세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다 경험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셔서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오늘 라합이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라합이 한 것이 별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탐꾼은 뭐 하러 간 거예요? 몰래 가가지고 정보를 빼내러 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그거 알아보러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어때요? 라합이 그런 정보를 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변방의 여인. 그냥 성 안에 사는 사람은 두 가지 부류밖에 없는 거예요. 간탱이가 부었든지 나는 전쟁이 일어나도 살 거야, 뭐 이런 환상 속에 사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거기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가난한 소외된 자든지. 정탐꾼이 정말로 정보가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 누굴 만나게 하셔야 돼요? 적어도 여리고 성에 있는 장수, 뭔가 전쟁에 있어서 무엇을 알고 있는 사람, 여리고 성이 어떠한 곳인지 그 지형과 그리고 취약점은 어딘지 가르쳐줄 만한 그런 정부 관료,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정보를 얻어야 정탐꾼의 의미가 있는데, 정탐꾼이 누구 만나요? 라합을 만나요. 그럼 라합이 무슨 정보를 줬을까요? 성경에는 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라합이 어떤 정보를 줬을까요? 한번 생각을 바꿔보죠. 목사님이 여러분의 집에 갔어요. 진짜 가진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속으로 방을 안 치웠는데 큰일 났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너네 집에 보물이 어디 숨겨져 있는지 목사님한테 알려줄래? 라고 물어보면 얘기해 줄 사람. 안 할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알려주고 싶어도 못 알려줄걸요? 왜요? 몰라요. 그죠? 지금 우리 집에 보물이 있었나?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그게 지금 우리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희 집에 가서 보물을 가져오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누구? 건영아, 누구한테 물어봐? 아빠한테 물어보면 돼? 아니야? 엄마가 실권을 잡고 있구나. 엄마 어디 가셨냐? 그래, 어쨌든 너한테 물어보면 안 되잖아. 그치? 건영이가 알려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집에 물고기가 이따만한 게 있어요.
건영이 집에 가면요, 물고기란다. 어항이 막 이만한 게 있어요.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지? 진짜 있어요. 내가 가봤어요. 봤어요. 못 믿겠으면 가보세요. 이제 큰일 났네 오늘. 간식을 많이 준비해야겠. 근데 그건 보물이 아니에요. 저도 내가 어떻게 갖고 와. 진짜 물고기가 이만한 게 있거든요. 나 징그러서 안 갖고 올래. 라합한테 물어봐야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라합이 솔직히 뭘 가르쳐주고 싶어도 자기의 삶이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솔직히 하나님의 전쟁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단지 두려웠어요. 그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하시면 나는 죽은 목숨인데,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대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것 외에는 라합이 계획한 것도 없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라합은 의도하지도 않았고 라합은 미처 깨닫지도 못했지만 그가 받은 그대로 고백한 것 하나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대단한 정보를 얻어갈 사명을 받았던 정탐꾼들이 가서 고작 얻은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는 것이었지만, 이방 여인을 통해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의 정보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이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구나. 이 전쟁은 이미 앞서서 하나님이 오셔서 라합이라는 여인을 감동하셨고 믿음을 주셨고, 오늘 우리로 내가 선택해서 라합 여인의 집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라합 여인을 만나게 하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더 이상 우리가 정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가지고 가서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힘차게 건너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마을 친구들, 우리가 비록 작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별로 없는 것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대하십니다. 헤세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될 때, 라합과 같이 우리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솔직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스스로도 의심이 되지만, 그런 나도 하나님께서 믿음 고백할 때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라합의 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헤세드의 하나님, 선대하시는 하나님, 후대하시는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인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지키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을 꾸세요. 여러분 꿈꾸지 말아요. 그 여러분 꿈꾸다가 실패하면 어떡할래요? 하나님의 꿈을 꾸세요. 라합이 대단한 꿈 꾼 거 아니지만 그 여인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얻게 하셨어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조차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었던 한 여인.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도와야 한다고 믿었고 믿음대로 행한 그 여인을 통해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길 힘을 허락하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래서 능력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는 친구들도 있죠. 여러분을 그 믿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부모님을 통해 믿음을 가진 것도 귀한 일이지만 라합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가정을, 내 주변을 통해서는 들을 수 없었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실 걸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내가 아노라.
그 믿음의 고백 진짜 하면, 진짜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드림마을 친구들을 통해 우리 강서중앙교회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가정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합을 통해 라합의 순종까지도 허락하신 헤세드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토록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